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9쪽에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한 달 만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은데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1청년들은 시험 기간 끝났어요? 끝났습니까? 네. 시험 기간이라고 되게 얼굴들 안 보이고 그러던데 성적이 기대되는데요. 네, 다들 잘 보셨어요? 그쵸? 예배 드려도 안 드려도 별 차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시험 기간이라 저 공부해야 돼서 못 나가요, 이런 핑계 대지 마시고 일단은 예배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청년들 그 대학 생활에 다 지나고 보니까 시험 기간 중요했던 것 같아요. 중요해요? 중요하죠. 열심히 한 사람들은 중요한데 솔직히 시험 공부해야 돼요, 시험 공부해야 돼요 한 사람들은 대부분 잘 안 하다가 그 기간이 정말 중요하게 느껴지잖아요, 그 시험 기간. 근데 시험 공부해요? 실질적으로? 딴 거 다 하다가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핸드폰 보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걱정은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인생 자체가 그냥 시험이에요. 인생 자체가 우리 시험 기간에만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생 자체가 그냥 시험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 시험 기간에만 애쓰지 마시고 그 기간에도 정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우리 청년의 때에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시험 기간에 되면 초조하고 뭔가 더 내가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불안함에 떨면서 시험 공부하던 친구들은 청년이 돼서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믿음이 대단한 건지 그냥 시험 기간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맑던 사람들, 그냥 시험 기간에도 그냥 시험 기간인가 보다, 일찍 끝나는 날이라 좋다 이랬던 친구들은 청년이 돼도 대학교 때도 그렇게 관리는 잘 안 하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시험 기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그러면 이번 중간고사죠 이게. 그럼 기말고사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꼭 전하고 싶은 내용을 이제 친필로 써서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할례는 유대인으로서 정체성과 또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으로 여겨졌어요. 따라서 유대인들은 모든 남성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믿었고 이를 따르도록 이제 강요를 했습니다. 이제 율법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함으로써 이제 유대인들의 비난을 피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사역과 또 성과를 자랑하려는 이제 외식을 보였어요. 이 할례라는 것이 이제 유대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임을 상징하는 이제 자랑스러운 상처였지만 실상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런 논리를 반박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왜
큰 글자로 썼을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해본다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바울이 시력이 나쁘고 뭐 눈의 질병 때문에 큰 글씨로 썼다라는 주장이 있고, 또 특별히 강조할 목적으로 글자를 좀 일부러 크게 썼다, 이런 견해도 있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갈라디아 교회에 말씀했던 겉면을 마지막으로 이제 큰 글자로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겉면의 핵심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삶에 자랑거리 있으세요? 자랑할 거? 혹시 뭐 오늘 자랑할 거 있으세요? 다 분위기가 이렇게 자랑할 거 뭐 아무것도 전혀 없진 않겠죠. 그래도 뭔가 은근은 자랑거리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누군가는 나는 뭐 내 삶에서 이런 좀 내가 이렇게 노력했더니 나 좀 좋은 대학 갔다. 뭐 누군가는 좋은 직장 갔다. 또 좋은 아이템들, 나 이런 거 가지고 있어. 좋은 인맥들, 나 이런 사람도 알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내 삶에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2022년도 2월에 여러분들 가수 장기하 씨 아시죠? 다 아시죠? 네, 이런 곡을 발표했어요. 부럽지가 않어. 네,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은 이제 부럽지가 않어라는 이 노래를 발표했단 말이에요. 자, 저작권 때문에 우리가 노래는 함께 들을 수 없지만 이 가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야, 반말한 거 아니에요. 가사에 야가 있어요.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어. 왜냐하면 나는 부럽지가 않어. 한 개도 부럽지가 않어. 부러우니까 뭐죠? 아세요? 부러우니까 다 찬양만 들으세요.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네, 맞습니다. 자, 이 노래를 듣고 어떤 사람이 장기하가 부럽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적었어요. 다 여러분들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인터넷에 하다가 할아버지가 의사고, 외할아버지가 종로서적 대표고, 아버지가 외국계 회사 사장, 또 부모님 본가가 강남구 타워팰리스, 강남 8학군 출신, 거기서 문과 전교 1등, 서울대 사회학과, 이제 교회에서 기타 드럼 처음 그냥 대충 쳐보고, 이제 군대 시절 화성학 책 몇 번 보고 음악도 잘 만들고, 키가 183에 이제 가장 부러운 게 전 여친이 아이유. 네, 우리 형제 청년들 부러우십니까?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지금 안 부러워요? 네, 이 전에 여자친구가 또 아이유래요. 그러니까 장기하는 부러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듣고 보니까 와, 진짜 부러운 삶을 살고 있었구나,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난 그냥 내 삶을 좀 대충 잘 살고 난 가만히 있는데, 괜히 내 주변에서 나를 피곤하게 할 때가 있어요. 괜히 주변 사람이 자랑하는 거를 막 해. 나 자랑, 오늘 나 뭐 어땠는데, 뭐 이런 거 먹었는데, 뭐 저런 거 했는데, 나는 그냥 잘 있었는데 괜히 그런 자랑을 보거나 들으면 괜히 내 마음이 뒤숭숭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저는 좀 몹시 그런데.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자랑들 앞에서 우리는 그냥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자, 우리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볼게요.
우리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네, 세상의 자랑 앞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뭐 큰 자랑거리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정말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누가 대신 지어줄 수 있겠어요? 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자랑이고 또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십자가. 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의미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우리 삶 속에 십자가는 지기 싫어, 이 사랑과 자랑이 아닌 그저 좀 피하고 싶고 고난처럼 여겨지고, 십자가,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싶지 않아. 우리 기독교에서 핵심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하는데 난 십자가 싫어. 뭐 십자가 목걸이는 뭐 액세서리니까 뭐 하고 다닐 수 있어도 나는 십자가는 싫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따라서 좀 삶의 방향이 달라질 거예요. 또한 이 자랑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들었다 놨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자랑할 거리가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떨까요, 여러분? 나 자랑할 거리가 너무 많어.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질 못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말하고 싶어가지고, 아닌 척하면서 입이 근질근질 거리는 거예요. 행동 속에서 뭔가 들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상대방에게 자랑할 거리가 없는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왠지 좀 찌그러져 있는 것 같고 약간 위축되어 있고 막 말을 좀 아끼면서 상대방의 자랑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비교하면서 괜시리 우울해. 우울감에 빠져요. 이렇게 우리는 자랑이라는 것에 이제 감정 소비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이 자랑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결국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자랑거리예요? 네, 어떠한 자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서 때로는 나를 들뜨게 하고 때로는 나를 괴롭히게 하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 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아무리 여자친구가 아이유였어도 우리가 장기하를 부러워하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여러분들, 나의 아버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아버지가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 뭐가 부러워요? 부러워요? 부럽죠. 부럽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난 걸어 다니는데 부러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을 우리가 마냥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어떠한 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네, 부러운가 보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아멘. 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거 나도 좀 갖고 있어야 마음이 풀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간구를 해요. 하나님, 내게 없는 것 주세요. 나도 자랑거리 좀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까 가사도 그런 가사가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이런 고백은 해보지만 만족이 안 될 때가 있음을 바라보게 돼요. 네,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루어낸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 여러분들이 해서 성취했어요? 네,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하셨죠. 당연히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다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뭐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 삶에 이루어진 것들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업적이나 공로를 내세우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해서 이루었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은 내가 얼마나 공을 들이고 얼마나 선을 쌓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나의 행위에 따라 신이 나를 도와줄 거라 믿습니다. 이처럼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이 전한 다른 복음이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를 자랑으로 생각했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이제 함께 읽은 13절 말씀에는 그들은 육체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이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고 그러한 유혹들이 있어요.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도 나의 어떠함을 내세우고 그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육체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을 때 물론 정말 축하받을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좋은 대학에 다니고 좋은 직장에 다닐 때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좀 저 사람보단 낫네,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교만함과 우월감에 빠지는 것이 문제일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좋은 환경에 살고 저 사람보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의 삶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티내면서 자랑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겸손을 가장하면서 은근히 과시하고 자랑을 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매님들 만약에 좋은 백을 선물 받았다라면 어떻겠어요? 난 맨날 에코백만 메고 다녔는데 명품 가방을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누군가 주었다면 기분이 좋겠죠. 뭐 싫어할 사람 있어요? 다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맛집에 와서 이제 음식 사진을 찍어야 돼. 근데 나는 이 가방을 은근히 티내고 싶어. 자, 구도상 어떻게 찍어야 될까요? 음식을 보이지만 이 코너에 가방을 무심하게 던져놓은 척 이렇게 찍는단 말이에요. 대부분 자랑을 하고 싶으니까. 나는 셀카를 찍으면서 내 얼굴을 비춰야 되는데 여기 가방까지 나오게끔 어떻게든 구도 잡아서 찍어야 하려는 겸손을 가장한 척 은근히 나는 이런 가방도 메고 다녀,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도 뭐 좋은 아이템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게 된다면 굉장히 시계를 막 털어 보이고 뭔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삶이 그래요. 뭔가 티내고 싶고 은근 자랑하고 싶고, 너무 자랑하면 좀 없어 보이니까 좀 은근 티내고 싶잖아요. 자, 그럼 왜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걸까? 에? 단순하게 생각해서 좋으니까, 이게 좋으니까. 네,
좋으니까 자랑을 하는 거죠. 단순히 말해서 진짜 좋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좋으니까 자랑을 해요. 하나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으로 이 자랑을 늘어놓는 것들, 결국은 이 삶이 내가 주인 되어 살면서 정말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모른 채 뭔가 좋은 아이템만 생각하고 그것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면서 모든 것을 내가 내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자랑을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 이런 말들을 좀 했잖아요. 내돈내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돈내산. 몰라요? 내 돈으로 내가 샀다. 내 돈으로 내가 샀는데 뭘 왜 이렇게 딴지 걸지? 막 이러면서 자기의 막 그런 소비를 막 자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얻었다라고 자랑을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를 높이는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의 소유 삼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로 만족을 찾는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부질없는 육체의 자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를 온 힘 다해 나도 지고 그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때 그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마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헬라인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는 자기 생명도 구원하지 못한 존재가 온 세상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이 좀 미련해 보였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십자가는 유대인이 꺼리는 거였어요. 왜 꺼리냐면 이 십자가는 형벌의 도구, 또 죄인들을 처형하기 위한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무에 매달려 죽임당한 자는 저주받은 자로 간주했던 유대인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선포를 하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자기도 구원 못하는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죽은 사람이 메시아라니. 그렇지만 이 베드로나 바울이나 모든 성도가 하나같이 주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다녔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심지어 목숨을 바쳐 순교하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가운데 십자가를 자기의 인생의 전부로 여기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한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수많은 자랑거리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자랑거리가 없던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넘치던 사람이었어요. 좋은 가문과 혈통을 가지고 또 학벌도 출중했습니다. 그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수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다가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을 가진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알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겠어요? 세상에 관심 있는 것들. 뭐 많은 것들을 관심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좀 숫자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이 무엇을 해야 페이가 많고, 또 어디 지역이 집값이 오르고 있다더라, 또 저 사람 키는 더 어느 정도 되고, 또 뭐 나이에 대해서도 많이 묻고, 성적에 대해서도 많이 묻고, 온통 숫자에 관심이 많아요. 참 안타깝게도 이러한 세상적인 기준들, 성도가 몇 명이 되고, 또 교회 사이즈는 얼마나 되고, 또 청년부는 몇 명이 나오고, 온통 숫자들. 이러한 세상적 가치 기준이 또 교회 안에서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기억하며 살아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이제 가슴이 아닌 머리로만 알게끔 만들어 버릴 때가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점점 사라지고 또 버려져야 할 배설물들이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주목하고 온통 자랑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 육체의 자랑인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복음을 희석시키는 율법주의자들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도 너네 할례 받지 않으면 안 돼. 결탄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육체의 할례 흔적을 가져야만 한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지고는 안 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너네 할례 받아야 돼. 적어도 할례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라면서 그것이 율법의 요구인데 왜 무시를 하냐라고 이렇게 계속 괴롭혔어요, 바울을. 근데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나를 성가시게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잘못된 교리로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복음이 마치 충분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바울은 나는 복음이 충분하다, 복음으로 완전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이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그렇게 애쓰지 않았어요. 본질적인 십자가만을 전하고 십자가만을 이렇게 깨닫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유함을 얻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울의 삶을 좀 바라보면서 정말 나의 자랑거리가 무엇이었는지 좀 돌아보기를 원해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우리는 자랑 삼고 있었진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삶을 좀 들여다보니까 저도 그냥 삶 속에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면 핸드폰이 나올 때마다 최신 폰으로 항상 바꿨어요. 제가 11% 지금 11% 부러우세요? 네, 아이폰 11 프로가 나왔을 때 처음 샀습니다. 그때 그 당시엔 이거 가지고 있던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은근히 핸드폰을 연락 올 때도 없는데 이렇게 꺼내놓고 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아이폰 11 프로 부러우세요? 지금 몇 가지 나왔죠? 15? 네. 부러워요. 저는 15 프로로 바꾸고 싶은데 일단은 쓰고 있습니다. 이게 썩어 없어질 것들, 우리가 좋은 아이템이 나와도 그런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보통 다 그래요. 좋은 것들 나 얻고 싶고 갖고 싶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지날 것들이요, 썩어질 것들. 근데 여러분들 십자가 위에 그 사랑이 지나는 거예요? 네, 우리 청년들, 지나는 거 아니잖아요. 몰라서 지금 제가 질문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그 모습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좀 부끄러워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부끄럽더라고요. 항상 좋은 거를 얻으려고 관심 갖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복음과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하지만 도무지 말씀대로 살아낸다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세상 것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빼앗겨요. 저도 막 부러움들이 많죠. 막 목사님들 설교 다 잘하시잖아요. 청년부 목사님들. 박소영 목사님은 무슨 거의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랍비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배경 성매도 잘하고, 또 우리 김기수 목사님은 교수처럼 계속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은하 전사님은 또 찬양 너무 잘 부르고, 우리 사역자들 보면 저도 비교하면서 내 안에 없는 거 더 주세요, 하나님. 나도 찬양 잘하고 싶고, 나도 진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이렇게 잘 배경 설명하고 싶고.
또 김기성 목사님처럼 이렇게 빡빡하게 한번 가르쳐 보고 싶고, 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없는 것들을 막 채우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내 안에 없는 것들 그거 바라볼 때 너무 우리가 진짜 삶이 피곤하잖아요. 자랑할 거리가 없으면 너무 피곤하단 말이에요. 바울은 자랑할 거리가 넘쳐나던 사람이지만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네,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청년이 돼 보니까 뭐 살만하세요? 어때요? 대답을 해요. 어때요?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토요일에 이거 뭐 누가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힘들잖아요. 물론 우리가 매일의 삶이 예배인데 쉽지 않잖아요. 주일이 아니고 토요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린다라는 게 저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쉽지 않고. 근데 우리 여기 나왔잖아요. 뭐 하러 나왔어요?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저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지만 이 예배가 자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전 되세요? 나만 이러고 있나? 나 이거 영상도 안 나갔으면 좋겠어, 막말하게. 여러분들, 우리 청년회 때 좀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뭐 설교 보면 다 지금 제끼고 뭐 모르겠어요. 감정대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예, 토요일날 나왔잖아요. 정말 쉽지 않은 시간에 여러분들 나왔어요. 난 내가 시간 들여 나왔다 하면 내가 나왔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감사하세요. 네. 내가 나온 거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장소와 환경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나왔어요.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토요일에 왜 나와? 힘들어 죽겠는데. 토요일날 요즘 재밌는 거 해요? 토요일날? TV 뭐 안 봐요? 저 할 일 없어서 다 나왔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에 유튜브 얘기 잘 하면 안 되는데, 유튜브 보니까 청년 다니엘 기도를 하더라고요. 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에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 강사들이 좋아서 거기에 모인 거예요? 차양팀이 빵빵해서 그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 청년들 왜 거기 가서 모여서 저녁에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모여요? 좋은 강사가 없어서? 좋은 찬양팀이 없어서 안 모여요? 네. 여러분들, 우리도 뜨겁게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늘. 그렇죠? 우리가 자랑되지 않으니까, 이 예배가 자랑되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없으니까 내가 자랑거리 찾아다니는 거예요. 나 오늘 저녁에 여기 가서 했는데 뭐 재밌다더라. 여기 가서 뭐 먹었는데 너무 좋아. 토요일날 얼마나 하고서 자랑할 것들이 많아요. 주말에 막 나 뭐 했어. 하나님 왜 다른 것들 우리가 너무나 우리 삶 가운데 채우고 살았는지 이렇게 한번 좀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요즘 마지막 때라고 막 항상 뭐 그전에도 마지막 때라고 많이 얘기했지만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네, 디모데 후서 3장 2절 말씀에 마지막 날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마지막 때에는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것을 자랑하며 사랑합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만 가고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사랑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좀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의 자아를 못 받고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내 안에 살아 숨쉬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아멘. 네. 지금
그 청년 때 너무나도 좋잖아요. 뭐 사랑을 해도 좋고 뭐 그냥 길에서 떠들어도 좋고. 저는 그 중고등학교 시절이 여러분들 진짜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청년의 시절, 결혼하기 전의 시절이 너무 제가 결혼을 한 거 후회하는 게 아니라 이 청년의 시절 진짜 복음에 미쳐서 살만해요. 결혼하면 결혼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지만 다른 세계가 열리지만 그렇게 못해요. 청년의 때 내가 진짜 예수에 한번 미쳐보자. 내가 복음 한번 들고 내가 그냥 복음 하나만 가지고 막 한번 쪼리 신고 나가서 여름에 복음만 가지고 한번 전도해보고 한번 미쳐보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미쳤잖아요. 미쳤어요. 빨리 준비해서 자리 잡아야지.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 안 맞는 메시지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미쳐볼 만하다. 그래야 우리가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말씀은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좀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랑거리가 없어서 막 이 삶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거리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 외에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이 복음을 자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어떠한 마음으로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지는 저는 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교제를 하고 싶은데 아직 그러지 못했으니까 어떠한 고민들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도 몰라. 물론 우리가 막 옛날에 부모님이랑 다툴 때 엄마가 뭘 안다라 그래 막 이런 부모님께 상처 주고 막 그러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은 모르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슬픔들 알고 계세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너무나도 저는 추천합니다. 네, 하나님께 정말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매달려 보세요. 그냥 내 감정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매달려 보시고 결국에는 우리 안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남게 돼요. 네, 내가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매달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들은 다 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널 위해서 희생시켰다. 다 안다.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줬다. 네, 여러분들 그것을 좀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삶이 자랑거리가 없어서 너무나도 힘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자랑 삼았던 것들이 결국엔 나한테 슬픔으로 돌아올 때에 내가 너무나도 상처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들이 각자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이러한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유일한 자랑이 오직 십자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통과 수치를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의 감격을 내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